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2절 말미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제 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가 평안을 가지고 잘 수 있을 때에 제때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필요한가? 2절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에 중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과욕과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결국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잠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그 바닥에서 조금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새벽에 이제 장사하러 나와가지고 또 그 마무리하면 또 새벽까지 넘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쪽잠 자고 나와가지고 하루 일과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그러면서 몸이 혹사되어지고, 그럼 휴일에는 뭐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개미처럼 일하면, 정말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일하면 페이는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많이 받는데 그나마 그 많지도 않은 휴일에 또 술 먹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많이 모아놨겠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인 거는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느끼게 된 것은, 맹목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결국 영혼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 전도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교회 나갈 틈이 없어요. 교회 나갈 틈도 없고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고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에는 정말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짬이 나지를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단이 만들어낸 삶의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시간을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도끼를 무조건 그냥 혹사시키면서 나무를 패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도끼날을 가는 그런 나무꾼이 훨씬 더 그 지혜로운 나무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런 것처럼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인생이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맹목적인 삶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죠. 그러니까 일하고 편히 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비로소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들 수 있고 쉬어야 할 시간에 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의 여유,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자녀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자녀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사회에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 있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속썩이는 자녀, 방황하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세워가고 신앙으로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참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또 부모의 그런 맡은 본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을 배출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벌써 저부터도 그렇게 순종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여럿 갖고 싶지만 저도 뭐 아들 하나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와닿지 않게 되고, 아니면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이렇게 많지 못한 것을 보니까 참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미 뭐 나이적으로나 뭐 이렇게 여러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일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지상사명의 관점에서 떠올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이 생기고, 여기에도 길이 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원리이고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등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는 그 모든 소유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 엄청나게 돌려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축복 가운데는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사명에 잘 받들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께서 영적으로 감추어 놓으셨던, 가려 놓으셨던 영적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후손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처럼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자식처럼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천국 백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자녀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5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본문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그런 본문에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면서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예배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공동체를 외면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결국 외로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일이 생기면 그래도 좀 달려와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위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무조건 그냥 사람 따라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정으로 결실하듯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될 때에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외로운 인생이 되지 않고, 또 둘보다 셋이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삼겹줄은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동역자 두세 명만 얻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고 더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야 할 때 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신실한 동역자들이 하나씩 여러분 곁에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